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이 시작된 게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서 엊그제 같아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3분의 2가 지나고 벌써 9월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올해의 3분의 2가 이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면 9월부터 시작되는 그 나머지 시간들, 넉 달이 되겠지요, 똑같이 빠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17년도 올해의 3분의 2를 보내고도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삶에 별 남는 것이 없다, 혹은 2017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 그 삶의 긍정적인 변화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은 나머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도, 즉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넉 달이 지나고 나서도 어쩌면 연말이 되었을 때에 똑같은 넋두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 인생을 돌아다보고 무엇인가 전환점이 없다면 분명히 그분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시간 속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무덤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기신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숱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줬건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처럼 여전히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으려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지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디베랴 호수에 배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 그 3년 반 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버이 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라고는 그물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장성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물고기 잡는 겁니다. 매일 디베랴 호수에 배를 띄우지만 물고기가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헛당치는 날이 더 많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들은 또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물질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잡히지 않을 것이 어쩌면 뻔한데도, 어쩌면 분명한데도,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밖에는, 그물을 던지는 것밖에는 달리 할 방법이 정말이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서 딱히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네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가야 된다, 졸업은 해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길이 열린다,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달리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셨지만 인생의 의미도 없고 정말 나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그나마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쳤고, 우리는 또 그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이 정말 그나마 인생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렇게 삶을 산,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 세상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야 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공허하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한 번뿐인 인생, 시간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으니, 결국 이때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으니 허무하니 인생 젊었을 때에, 될 때에 즐겨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온통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으니 이거 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의 사는 모습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지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이겨 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지난날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 디베라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난날과 똑같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여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생의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인생의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인생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늘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도 우리는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이시라면 세상에서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자식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몸뚱아리인데, 내 인생인데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이 가진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아주 캄캄한 인생이란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또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자 핵심이 되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주시는 이유는, 다시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자의 삶, 은혜의 삶, 변화된 삶을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옛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둠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곤가며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게 내 속을 썩이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내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 목사님은 안 당해봐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람 사는 모습은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아픔을 저 역시 겪어봤고 또 겪고 있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와 좌절 역시 저에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분하고 사람의 배신 때문에 원통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듯이 저 역시 눈물을 흘렸고 어쩌면 제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인생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고 질병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무수히 겪어왔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뒤집어 쓰시고 나를 위해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나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 전혀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수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소망이 내 삶을, 여기 있는 이 목사의 삶을 완전히 뒤덮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로 17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자도 이 9절과 10절 두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또는 공개적으로 진술하다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입으로라는 단어와 합해져서 그 의미가 더 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신하다라는 뜻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진술을 하는가?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대놓고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그리고 진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나는 믿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로마 시대 당시 신이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는 단어는 이제는 예수가 나의 신이십니다. 즉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황제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바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해서 소리 높여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진술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는 하는데 어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어떤 예수를 내가 시인하는가의 문제입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반드시 이 예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예수, 그 예수는 바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100% 확실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이 또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이면 주님은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예배 자리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삶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배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물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도 듣지를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주신 예수를 내 마음으로 내 중심을 다하여 믿지도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의식은 전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런 당신을, 그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에 대입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만큼 긴급한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단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만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당신의 종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출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상황이 되게 되면 누구라도 도망을 갔을 겁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묶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옥터가 움직여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려버렸다면 저라도 할렐루야를 속으로 외치며 얼른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 졸다가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이미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간 줄 알고 죽음으로써 이 일을 갚으려 자결하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바로 이때 자기라는 간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자가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지 어떻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다음에 간수가 바울에게 한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리고 바울은 간수와 모든 식구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전하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왜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도망을 가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도망을 가서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만큼 시급하고 긴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간수와 가족들의 구원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생각을 주셨고, 바울은 이미 구원의 시급성을 알고 있던 터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구원은 긴급하고요, 1분 1초를 다투는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 즉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감사,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모든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바로 그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바로 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환경도 결단코 나를, 바로 그 구원받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인생에는 결단코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 역시 우리 하나님과 똑같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 현장 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로 인정하는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기적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일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주인공들, 이 구원의 당사자들, 이 구원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문도 빠짐없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